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샬롬, 크리스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요나단의 믿음과 용기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요약본을 읽어드릴게요. 요나단은 사울과 달리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블레셋 군대와 전투를 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군대에 큰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오늘의 본문 1절입니다. 어느 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자, 저쪽에 있는 블레셋 진으로 건너가자. 요나단은 이 일을 자기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기브아 근처의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울에게는 군인이 600명쯤 있었는데 그 중에는 에봇을 입고 있는 아히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히야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둡의 아들이었습니다. 아히둡은 비느하스의 아들이었으며 비느하스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이었습니다. 백성 중 누구도 요나단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산길 양쪽에는 경사가 급한 언덕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이 산길을 지나 블레셋의 진으로 가려 했습니다. 한쪽 절벽의 이름은 보세스였고 다른 쪽 절벽의 이름은 세네였습니다. 한쪽 절벽은 북쪽으로 민마스를 향해 있었고 다른 쪽 절벽은 남쪽으로 게발을 향해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자, 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진으로 가자. 어쩌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무기를 든 부하가 요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생각에 좋을 대로 하십시오.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건너가자. 그리고 그들 앞에 나타나자. 만약 그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너희에게 가기까지 기다려라 하고 말하면 우리는 그대로 서서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만약 우리에게로 오너라 하고 말하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 안에 주셨다는 표시니 우리가 올라갈 것이다. 요나단과 그의 부하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기 봐라! 구멍에 숨어있던 히브리 놈들이 기어나왔다. 진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부하에게 외쳤습니다. 이리 와봐라! 네 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 요나단이 자기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내 뒤를 따라 올라오너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에 넘기셨다. 요나단은 손과 발로 기어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요나단의 부하도 요나단의 바로 뒤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요나단은 앞으로 나가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넘어뜨렸습니다. 요나단의 부하도 요나단의 뒤를 따라가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 첫 번째 싸움으로 요나단과 그의 부하는 한 쌍의 소가 반나절 동안 갈아엎을 만한 들판에서 블레셋 사람 20명가량을 죽였습니다. 블레셋의 모든 군인들이 갑자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진에 있던 군인이나 돌격대에 있던 군인들이 모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심지어 땅까지도 흔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셨습니다. 베냐민 땅 기브아에 있던 사울의 호위병들이 블레셋 군인들이 사방으로 달아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울이 자기 군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진에서 빠져나간 사람이 있는가 조사해 보시오. 조사를 해보니 요나단과 그의 부하가 없어졌습니다. 사울이 제사장 아히야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시오. 그때에는 법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사울이 제사장 아히야에게 말하고 있을 때 블레셋 진은 더욱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아히야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만두시오. 지금은 기도할 시간이 없소. 사울과 그의 군대가 모두 모여서 싸움터에 들어섰습니다. 싸움터에 가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제정신을 잃은 나머지 자기 편끼리 칼을 휘둘고 있었습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의 진에 함께 머물렀던 히브리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의 이스라엘 사람들 편으로 왔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군인들이 달아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도 싸움터에 나와 블레셋 사람들을 뒤쫓았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싸움터는 베다웬을 지나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블레셋의 군대는 병거와 기마와 많은 보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사울의 군대는 다 흩어지고 고작 600명만 남았을 뿐이고 그마저도 제대로 된 무기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떠난 것도 백성의 사기가 떨어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을 기습 공격합니다. 이 공격은 같은 편도 알지 못할 정도로 은밀하고 갑작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에게는 전쟁의 승리가 전력의 차이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요나단과 부관과 단둘이 적진으로 뛰어듭니다. 사울은 믿음이 없어 독단적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요나단은 믿음을 가지고 홀로 행동했습니다. 주님이 요나단을 지원하십니다. 블레셋의 지진을 일으키고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셔서 전세를 역전하신 것입니다. 이에 용기를 얻은 사울의 군대가 반격하고 블레셋이 크게 패하여 도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능히 하십니다. 600명에 불과한 이스라엘 군대가 변변한 무기도 없이 철제 무기와 병거로 무장한 블레셋 대군을 이기기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서시자 블레셋은 두려움 속에 자기들끼리 싸우다 달아났습니다. 나의 약함을 마주할수록 힘써 묵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역량이 충분한지보다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일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전력이 열세여도 지지 않으며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전력이 우세해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습을 감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는 용감합니다. 기습 부대는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등자뿐이고 싸움에 불리한 지지대에서 고지대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요나단은 하나님을 믿고 과감하게 진격했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세상의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우리가 담대하게 빛의 사명을 수행한다면 두려워 떠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어둠의 세력일 것입니다.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그 길이 좁고 험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의 용기를 발휘합시다. 정세나 판세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다가 블레셋 진영의 혼란이 더욱 심해지자 묻기를 그치고 급히 전세를 살폈습니다. 이는 불리한 전세를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한 요나단의 모습과 정반대였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을 따를지 거스를지 결정하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옳은 일에 나서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도 내가 먼저 하면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 뜻을 같이 해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어떠한 조건과 상황보다 제가 믿음으로 행동해야 할 때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설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냅시다. 여기까지 크리스찬의 quiet time 이었습니다.